안녕하세요. 포텐셜 세크릿입니다. 오늘은 50에 읽는 주역이라는 책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가고자 하는 바가 분명해야 하늘도 돕는다. 우리가 일상에서 운명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을 체념하여 받아들이는 경우를 지칭하는 수가 많다. 어떤 대상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을 뜻하는 것으로 다소 좋지 않은 일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풀이는 잘못된 것이다.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을 다소 좋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것 자체가 현대사회의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운명의 작용에는 오만한 자의 무릎을 꺾고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세상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지 좋지 않은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신비를 마주했을 때라야 오만해지기 쉬운 인간의 마음이 하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명에는 사람이 어떤 일을 수용하여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작용이 분명히 있지만 이를 좋지 않은 일로 해석하거나 이로 인해 무기력증에 빠진다면 큰 오산이다. 운명은 운과 명인데 운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여기서는 명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명은 삼합집과 입구, 병보절이 결합한 모습이다. 집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긴 고대의 신전이고 구는 신전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목소리를 나타내며 절은 원래 모양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결국 이들이 합쳐진 명자는 신전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명령에 무릎을 꿇은 채 귀 기울이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그러므로 명은 원래 하늘이 내린 천명을 뜻한다. 그렇다면 비로소 운과 명이 합쳐진 운명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운명이란 길흉의 질곡을 뚫고 자신에게 부여된 명을 향해 운전해 가는 것이다.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이라 했다. 하늘이 내린 명을 이루라고 부여된 힘이 운인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강한 운인 갑기토운의 힘을 발휘해서 길흉을 뚫고 자신의 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나이 50을 거저먹는 것은 아닐 것이다. 50쯤 되면 그동안 살아온 여정에서 눈앞에 가시밭길이 뻔히 보여도 피하지 않고 걸었던 때가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래야만 한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경우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명이 있음을 느끼는 경우다.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기꺼이 걷겠다. 이같이 말하는 것이 운명의 바른 용법이다. 운명이 체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력증을 낳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어울리되 휩쓸리지 말고 즐기되 우려하지 마라. 역경은 주인공인 군자가 인생의 64가지 여행길을 타파해가는 구조를 취한다. 군자는 자신에게 하늘이 부여한 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군자는 길흉의 질곡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헤쳐나간다. 반면 소인은 자신에게 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에 오로지 이익과 안위에만 집착하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인생의 지난 여정에서 가시밭길을 피하지 않고 걸었던 경험이 있다면 님도 이미 군자다. 역경은 군자를 위한 하늘의 계시를 담고 있으니 역경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역경은 군자가 삶의 여행길에서 취할 기본적인 태도가 다른 사람들 곁에서 나란히 행하되 휩쓸리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항상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과 뜻이 잘 통하지 않는 면이 있어도 우선은 그들과 보조를 잘 맞추어 곁에서 나란히 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과 휩쓸리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다. 군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이 있기에 마냥 남들과 휩쓸려 지낼 수는 없다. 하늘이 나를 이 땅에 내실 때 나에게 바라는 일이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성스러운 의무다.
하늘이 내린 명은 나의 존재 목적이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군자는 흉한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지 않는다. 혹시 실제로 흉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자신에게는 성스러운 명이 있기에 피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 군자가 취하는 태도가 낙천, 즉 하늘을 즐기는 것이다. 낙천은 하늘을 낙으로 삼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연륜이 쌓인 50이 낙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이다. 50쯤 되면 슬슬 다른 모든 것이 시들해진다. 50은 하늘을 낙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운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운명을 끌고 다닐 수 있다. 운이 좋아지는 비결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비결이 이것이다. 천명을 따르면 운이 좋아진다. 명을 이루라고 주어진 힘이 운이며 하늘이 나를 낳은 목적이 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경은 군자가 힘든 상황에서도 명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이 음으로 양으로 돕는데 심지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기라도 해서 군자를 돕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나이 50에 이른 이는 무엇보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이는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길 흉의 질곡을 뚫고서 자신의 삶을 운전해 갈 수 있다. 그래야 삶이 표류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사람이 자신의 명을 알지 못하면 자기 삶의 의미를 알 수 없다.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지난 삶인 과거도 뒤범벅이 되어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지나온 삶인 과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인 것이다. 그러므로 50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신의 명을 정립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의미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다. 그때라야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다. 모두가 각자 인생의 1등이다. 각자에게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내 옆에서 달리는 사람은 함께 뛰며 서로를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나의 경쟁자가 아니다. 목적지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에게 새겨진 팔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운이 좋아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늘이 원하는 방향이 그쪽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주어진 천명 역시 자신에게 부여된 팔자의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조화로운 원을 이루는데 기여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하늘의 천지창조 태업에 기여한다는 말 역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망치기 때문에 팔자가 꼬인다. 신의 존재를 밝히는 것은 기인에게 달려있다. 묵묵한 가운데 이루고 말없는 가운데 믿는 것은 덕행에 달려있다. 앞서 사람의 팔자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배웠다. 도리어 나의 팔자는 하늘이 원하는 방향이니 내 팔자를 그대로 실현할 때 가장 뿌듯한 충일감을 느낄 수 있을 터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 팔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팔자 탓을 하게 되는 이유 역시 존재한다. 인간 내면의 심층에는 20%쯤 움푹 패인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반대 방향으로 도드라진 장점이 있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리 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동그란 원의 크기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므로 무언가 특정 방향으로 솟아나온 장점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반대쪽에 움푹 꺼진 단점이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점과 단점으로 인해 사람이 불안감과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자기에게 결핍된 부분이 있음을 느낄 때 사람은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움푹 패인 부분이 있어서 결점이 있고 열등감이 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으니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고통이지만 고통이 살아있게 만든다. 일찍이 카를 융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한 예수의 말씀에 크게 주목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다. 예수의 이 말씀은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몫의 십자가 고통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생의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융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십자가 고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자신에게 달라붙어 있는 불균형, 부조화, 결핍, 결점, 상처 등등. 아무리 떼내고 싶어도 떼낼 수 없는 지긋지긋한 그것이 초래하는 고통 등등이 각자의 십자가라는 것이다. 결국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불균형이 초래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자기 삶을 기꺼이 부둥켜 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이고 직시하는 것, 이에 대해 눈 감고 외면하지 않으며 기꺼이 짊어진 채 자기 자신의 운명을 살아내는 것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무의식 중에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진다. 또는 자기 팔자가 지시하는 삶을 살아낼 자신감을 잃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팔자가 꼬이기 시작한다. 팔자가 꼬이는 것은 스스로 팔자로부터 도망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나의 길은 나만 걸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의 나 이외에 아무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 이 길을 나 대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길은 오로지 나만을 위해 놓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 먹고 걸으면 나는 이 길을 아주 잘 걸을 수 있다. 하늘의 도움 역시 음으로 양으로 따를 것이다. 지금 이 길이 나의 운명이라면 내가 걷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라고 마음 먹고 기꺼운 마음으로 걷는다면 하늘이 지켜보며 기뻐할 것이다. 이처럼 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천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나의 팔자는 대체 불가능한 신성한 것이다. 이를 깨달을 때 나는 나를 다시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나를 몰라주는 것이다. 내가 나를 알아줄 때라야 50이 자신의 과거를 바로 세울 수 있다. 50은 용이 비로소 하늘에 오를 때다. 삶의 모든 양상을 포괄하는 역경은 나이 50을 직접 거론하는 계시 역시 담고 있다. 양 기온이 5에 이르니 날아야 할 용이 비로소 하늘에 오른 상이로다. 대인을 만나야 이루으리라. 양 기온이 5에 이르렀다는 말이 바로 사람이 50대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서 나이 50을 날아야 할 용이 비로소 하늘에 오른 상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우선 사람을 용이라 말하고 있다. 그것도 마땅히 날아올라야 할 용이다. 사람이 나이 5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용이 하늘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의미는 50 이전은 아직 용이 땅 위를 기어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고 50 이후에야 비로소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진정한 용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역경은 20대를 배움의 시기로 규정한다.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남에게 배워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30대와 40대는 세파에 맞서 자신의 인생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기다. 제 앞가림하기에 바쁜 시기이므로 세상 전체를 조망하지는 못한다. 50에 이른 이는 이제 자기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된다. 50이 하늘에 올랐다는 말이 이를 뜻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땅의 세상을 내려다보며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에 따라 자신의 기질을 넘어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더 이상 운에 치이지도 않는다. 변덕스러운 우연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 고삐를 틀어쥐고 주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50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날아야 할 용이 비로소 하늘에 올랐다는 것은 이를 뜻하는 말이다. 50에게 이와 같은 안목이 생기는 이유는 우선 20대부터 40대까지 쌓은 인생의 축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목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지식과는 다른 것이기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50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자기 인생을 조망할 수 있다. 사람의 인생에서 물질의 비중이 작은 것임을 느끼는 것도 50쯤 되어서다. 사람은 자신의 몸이 썩어 없어질 것을 느낄 때 물질이 썩어 없어질 것임을 느낀다. 앞서 말한 낙천의 태도 역시 물질이 작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 쉽지 않다. 그에 따라 젊은 시절에는 낙천의 자세를 갖는 것이 쉽지 않다. 공자가 나이 5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천명이라고 말한 것이다. 물질이 작은 것임을 느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늘이 자신에게 바라는 바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낙천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은 기꺼이 비어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 낙천하는 사람은 가고자 하는 바가 있지만 그 염원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그 염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무언가 하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처럼 집착하지 않는 그의 태도, 하늘을 즐기는 태도가 도리어 능히 큰 일을 이루어낸다.